할렐루야.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같이 이루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
선한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받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상황을 보면, 우리의 능력을 보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지만 주께서 선한 힘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세상의 것을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을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첫 번째로 전 세계적인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호치민 지구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 세계적으로 말미암아 확산되어진 이 질병이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 호치민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억눌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품고 민족 치유와 세상 변화의 귀한 비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불과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한 것처럼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온 성도들의 심령과 육신과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그 땅이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또한 동일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만나를 구하며 늘 살고 있사오니 날마다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가 강건하여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온 성도들과 온 가족들이 말씀의 은혜로 승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좋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현장 예배는 17명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명 그 한 공간에서 20명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 주부터 1부 예배와 2부 예배 각각 17명씩 우선 참여 인원 제가 이제 여러분께서 카톡을 주시면 우리가 선착순으로 먼저 받아서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못하시는 분들은 또 영상으로 같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예수님의 구속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동훈 목사님의 구속사 강의를 오픈합니다. 참여 인원은 목요반 10명, 주일반 10명입니다. 목요반은 5월 22일부터 주일반은 5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방혜숙 집사님께 또 알려주시면 또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금주에 사실은 일정상 창립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4년 5월 4일에 처음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면 너무 좋겠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창립주일 예배를 조금 뒤로 미루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날을 또한 소망하면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주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룻기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랑이 주는 힘,
사랑이 주는 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사랑을 느꼈던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까? 그 장소를 기억하면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도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저에게 해본다면 저는 어릴 적 살았던 반지하의 단칸방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노동자이셨습니다. 종일 밖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해 겨울은 얼마나 춥던지 겨울바람이 불면 그 창이 얼마나 큰 소리를 내고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추운 겨울밤 이제 점점 어두워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집으로 귀가하는 발소리가 또렷이 들렸던 집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놀았던 저는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지요. 그런데 한참 자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깨우시는 겁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잠에서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상기된 얼굴로 승준아 이것 한번 먹어봐라 하시면서 뭔가를 내미시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서 아버지가 건네주신 것을 먹었는데 얼마나 시큼하던지, 그런데 다 먹고 나니까 달달한 맛이 제 입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맛이 어떠냐고 연신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저는 아버지 맛있다고 이제 대답을 하죠. 그때 제가 처음 먹었던 것이 바로 참다래입니다. 참다래, 한국말로는 참다래이고 영어로는 키위이죠. 아버지는 11월 이후쯤에 나는 참다래를 어디서 구하셨는지 저와 동생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에 그것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잠이 들어있는 저희를 깨우고 그것을 정성껏 깎아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맛이 어떠냐고. 그때 제가 먹었던 키위의 맛을 또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때 그 키위보다도 더 생각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표정입니다. 자녀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먹여주고 싶은 마음에 참다래 몇 개를 추운 겨울에 품에 안고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그 반지하의 단칸방이 제 마음에 남아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안심하고 안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힘겨운 일을 하셨고 작은 단칸방에 모여 사는 환경이었지만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 때문에 그 공간이 따뜻한 안식처로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룻과 나오미,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헌신하는 것.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룻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것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네가 베푼 인애라고 나오는데요. 이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애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해서 헤세드, 사랑이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헤세드,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고 또한 섬겨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칭찬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겨진 것이라곤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며느리 중에 한 명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인 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며느리가 한 명 있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가 바로 룻이었던 것이죠.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함께 따라서 돌아옵니다. 룻은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밭으로 갑니다. 어머니는 연로해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홀로 일터에 나선 것입니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룻은 용감하게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을 보면 룻은 국적이 모압 국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는 외국인입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받는 텃세와 차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 고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를 걱정하고 그를 돌보기 위해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은 나오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을 룻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주간에 우리는 노동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한 가정에서 수고하는 남편이나 아내, 그분들이 직장에서 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가정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자신의 고생과 수고를 통해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며칠 전 이천에서 발생한 창고의 화재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0여 명 가까운 노동자분들이 그 화재 가운데 생명을 잃었습니다. 전 국민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무엇을 머리에 떠올렸을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마음을 한켠에 두고 이 땅을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그들이 일터를 향해 묵묵하게 걸어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들을 일터에서 헌신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면서 가정과 일터에서 헌신하는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경제적 활동의 가치는 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정에 대한 사랑과 염려,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족들을 격려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또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서로를 품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품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사실 지금까지의 나오미는 무엇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룻의 복양을 받고 그저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나오미는 룻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처, 곧 안락한 가정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서 보아스가 그녀에게 베푼 호의와 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사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관습입니다. 고엘. 이 고엘은 친척 간의 토지를 사고 파는 문제를 다룹니다. 누군가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자기의 토지를 팝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팔면 안 되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습이 바로 고엘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그
고통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런 관습을 통해 어떻게든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가난한 집에서 아이를 잘 키워 이 아들을 서울로 공부하도록 보냅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올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얘야, 내가 너에게 줄 건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동안 어머니가 모아둔 적금 통장을 아들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건 이거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리, 바로 고엘이라는 권리가 룻에게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건 없는데 이 고엘이라는 이 관습이 너에게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과감한 전략을 짭니다. 보아스가 보리타작을 마치고 밤에 잠이 들 것입니다. 그때를 틈타서, 자,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룻에게 말합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보아스에게 가라. 근데 처음에는 드러내지 말고 보아스가 눕는 곳에 가서 살짝 이불을 들쳐 올리고 누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치밀한 작전을 이제 준비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나오미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적극적으로. 이것은 바로 룻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진심으로 룻에게 안식처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룻이 나오미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룻의 그 사랑 때문에 지금껏 나오미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자신이 룻에게 뭔가 해줄 것이 있어서 너무도 기뻐합니다. 룻이 자신에게 안식처가 되어준 것처럼 나오미 자신도 룻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 행복한 그 다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것일까요? 바로 사랑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지켜주는 룻의 그 사랑 때문에 이제 그런 힘을 얻어서 이제 그도 또한 룻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그 룻을 품고 싶은 마음, 그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나오미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면 그것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품어줄 때 나도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저는 누군가 나를 품어준다, 안아준다, 이 품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6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님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살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는 천방지축과 같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저를 선생님은 수업이 끝나면 항상 남게 하셨고 부족한 공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교실 문을 나갈 때면 저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엄마의 품이 그리웠던 저로서는 선생님께서 저를 안아주셨을 때 그 품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따스했는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이었고 어린 저를 교회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비록 어른 예배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루했지만 한 주 한 주 저는 빠지지 않고 그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서는 저를 사랑해 주신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었고 그 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 제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처럼 우리 모두 어려운 시절을 우리 모든 가정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보다도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 이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버텨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우리 가정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품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자, 룻이 나오미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나오미가 룻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보아스는 보리 추수를 하면서 그 추수에 대한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는 곡식단 더미에 누워서 잠이 듭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추워서 몸에 한기를 느껴서 돌아눕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불을 이렇게 잡아당겼겠죠. 그런데 웬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당신 누구요? 라고 당연히 물었겠죠. 그때 룻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룻의 대답은 쉽게 말해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룻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종이란 말은 예전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하녀들이 많이 있었죠. 그 하녀란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여종이란 이 단어는 뭐냐면 바로 곁에서 수발드는 여종 혹은 다른 부인 혹은 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혼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관용어구죠. 이불로 덮다, 한 이불을 덮다라는 것은 결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는 것은 아까 그 고엘에 대한 말씀이죠. 나를 책임질 의무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룻은 보아스에게 강력하게 결혼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담대한 여인이죠. 자, 그런데 보아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도리어 보아스는 룻에게 감사했습니다. 사실 룻은 남편이 없기에 이제 애도의 기간을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더 유명하고 더 젊은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자신을 선택해준 룻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에게 인애를 베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었구나, 헬세드를 베풀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보아스도 어찌 보면 룻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 과감한 룻의 고백을 통해 자신도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룻을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사랑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축복하고 있죠. 룻에 대한 보아스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보아스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사랑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그녀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보아스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죠? 사랑하는 말에 다른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룻에게 걱정 말라고, 룻이 바라는 것이면 무엇인지 들어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고엘이라는 관습을 이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보아스에게 고엘은 단순히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을 보호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기가 일쑤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축복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움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내가 누군가를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많은 사람들, 우리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는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전에 그 자매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어려웠고 부모님에 대한 상처도 많았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공허하고 힘든 나머지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당을 찾아가서 첫 마디를 듣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당이 딱 그 자매를 처음 만나자마자 에고 얼마나 힘들었어? 라는 거예요. 에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 한마디에 그칠 수 없는 눈물이 흘러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그 자매가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에게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힘들지? 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종교적인 말은 내뱉고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 이러한 위로와 품과 사랑의 말을 베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힘들었어 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찾아가서 그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고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이단에 빠지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단의 교주를 믿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고통받는 누군가의 안식처가 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품이 되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 보아스가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고 한 주간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품어주며 축복해 줄 수 있는 귀한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은 서로 상처가 되고 고통이 있는 그 순간 더욱 사랑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서로가 품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를 지나고 있는 이 순간 온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품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며 우리가 때를 따라 때를 만날 때마다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어려울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정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사랑으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품이 되어주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 사랑의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을 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경험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시간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으로 그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배우자를 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안으셨습니까? 어려운 자들을 안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품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고. 옆에 있는 분을 보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가능하시다면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가족들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루시 나오미를 사랑한 것처럼, 나오미가 룻에게 인애를 베푼 것처럼,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또한 손잡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헤세드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이번 한 주간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그 은혜의 사랑을 증거하기로 나아가는 모든 여기 있는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